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성금요 예배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던 한 영성의 대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계속된 회개로 죄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하나님, 온 세계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임을 통감합니다. 생업을 잃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들이 더욱 번져만 갑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과 상실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우리가 할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생업을 잃은 자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모든 가정들마다 온 세계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성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십자가를 더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성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으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며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주님께 무슨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그저 한없이 크고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감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금요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자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 곳에 천지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천국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걱정하며 염려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는 상황일지라도 저희들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저희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 속에서도 참된 예배를 지켜가고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 확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묻는 손으로 안수하사 속히 질병에서 고침받고 주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물론 이 땅 인도네시아와
전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한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감당케 하시며 진단부터 치료, 백신까지 속히 해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질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현실에서 겪는 모든 고난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을 앙망하며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참뜻이 열방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잠들어 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열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로 고통 중에 있는 열방 가운데 참된 회복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인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쓰임받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고 증가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으로 가득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도 교회도 또 기업도 국가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육아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답답하시고 힘들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최근에 자카르타 주지사께서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대규모 사회적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네시아를 더 사랑해 주시고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더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계획하실 겁니다. 기도만큼 더 크게,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일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듣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관심을 서로에게 기울여주고 서로 도와주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오프라인으로 성금요 연합 순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저도 읽습니다마는 우리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난 목요일 어제입니다. 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밤새도록 빌라도 관저와 대제사장 관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심한 고초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토요일 하루 종일토록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아침 새벽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께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가가 되었습니다.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소는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듯이 죄인은 죄인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착하니까는 죄를 모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일 것이다. 성경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배우고 공부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해서 죄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아주 체질적으로 맞습니다. 죄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죄를 좋아하고 어쩌면 우리의 전공은 죄 짓는 것이고 우리의 특기도 죄 짓는 것입니다. 전공도 죄 짓는 것이고 부전공도 죄 짓는 것이고 그야말로 죄에 찌들어 살고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죄 덩어리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제도와 법이 있지만은 이것들 다 우리가 지은 죄를 뒷수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율법전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청이 왜 필요하고 법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면 왜 교통경찰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경찰서, 감옥 하나도 필요 없을 겁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 공정은 왜 필요하고 보정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합니다. 그냥 약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속은 시커멓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만큼 죄인인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공부도 했고 성공도 했고 돈도 벌었지만은 죄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대학 졸업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죄의 욕정이 한번 끓어오르면은 내가 아주 이상한 괴물이 됩니다. 양심도 인격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죄에 질질 끌려 다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뿌리는 죄에 있고 죄 기질이고 죄 체질입니다. 솔직히 하루라도 더 살면은 죄만 더 짓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죄는 점점 더 쌓여가게 됩니다. 죄에 찌들어 있고 죄에 묻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은 선한 일 하나 하는 데는 이거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되고 망설여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 한다고 누가 알아나 줄까?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닐까? 얼마나 주저합니까? 그러나 죄를 짓는 데는 망설임도 없고 담대해지고 한순간입니다. 참고 손해보는 일에는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면서 다짐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데는 즉각적이고 폭발적입니다. 고민도 필요하고 필요 없고 아무 망설임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용서를 받는 일에는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수십 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데는 배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적도 없습니다. 안 배웠지만은 이런 일에는 선수고 프로입니다. 남을 사랑하기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데는 천부적이고 타고난 소질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죄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죄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넘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다 자기의 죄값대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 길이 없습니다. 인간 밖에서 그 길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길이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잘 들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다 엉터리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대신 담당하시고 천신만고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해주셨다는 사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드신 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이 엄청난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시시하게 생각하느냐?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예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살면서도 나를 끌고 다니는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죄의 힘과 세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죄를 물리치고 이기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런 죄의 세력, 죄의 충동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누가 가장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이기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 다시 말하면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십자가에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음을 받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알면 알아갈수록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그래서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안에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다. 제가 한번 서울 가기 위해서 자카르타 공항에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아는 어떤 성도님이 출장을 왔다고 하면서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십자가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십자가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주일날 이 십자가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사건들, 기적들, 이사들 이런 것을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십자가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이야기했을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십자가를 잘못 알았고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고 내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 몰랐다. 그런데 비행기 타는 시간이 다가오니까는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얼마나 홀쩍거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은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제일 끝장난 게 누구인 줄 아세요? 십자가 때문에 가장 망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깔짝거리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마귀가 설쳐댑니다. 식은 죽묵기처럼 가지고 놉니다. 원래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지 않게 만들고 나중에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십자가가 마귀의 일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 주무르고 자기가 다 다스려야 되는데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알면 누가 마귀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아주 마귀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쫓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이걸 구속,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예수님 소속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무리 그럴 것 같지 않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끝장내 버리셨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고 능력이다. 받아들이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져 달라고 부탁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나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럴 것 같지 않게 생각되어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8장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면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혼자 부활했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예수님 혼자 죽은 십자가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몸도 같이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혼자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도 같이 십자가로 죽은 십자가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바로 그날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죄의 몸도 죽은 날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확 와닿도록 성령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고 움직이게 됩니다. 십자가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부활을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도 애인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과 실제로 연애하는 사람은 감정이 다르고 표정이 다른 거예요. 나도 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는 사람과 실제로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나도 저런 사고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과 실제로 건짐 받은 사람은 다 다른 겁니다. 말씀인 지식으로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나에게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주장하는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지식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지식대로 믿어서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세상에 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줄 수 있는 교회, 바른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제사함을 누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초를 겪으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틀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쫓아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고난, 그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 안에서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십자가 안에서 마귀에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정인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크고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오프라인으로 성금요 연합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과 인도네시아 위에, 피로 사신 교회들과 귀하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성금요 또 부활주일 영상 예배 가이드를 아마 여러분 카톡으로 다 받으셨을 겁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요.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복장도 좀 예배할 때 드리는 입으시는 복장으로 입어주시고, 또 주변들을 잘 정리하셔서 예배의 자리답게 또 예배자답게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보관해 두셨다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같이 드려주시라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잘 안내를 해 놨습니다. 오전에 보내드린 여기 가이드에는 루피아 통장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US 달러 구자까지 알려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영상 예배 어떻게 이렇게 드리는지 우리 목사님들이 잘 그게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 놓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잘 믿고 믿음 안에 잘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더 우리가 믿음으로 분발을 하셔야 되고요. 힘들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하시면서 또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챙겨도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보내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